사랑의 아버지, 오늘도 끊임없는 주님의 사랑 참으로 감사합니다.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이 캄캄한 아버지 하루하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그 가늘한 아버지 하나님 빛 속에서도 그 그리스도의 그 빛 안에서 오늘도 감당하고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계시고 분명히 아버지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또한 아버지는 이 땅에 죄인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아버지 생명을 대성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사랑, 그 은혜, 아버지 어찌 고난이 없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약속의 나라를 아버지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찌 고난이 없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들을 날마다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아버지의 여정, 비천한 여정, 낮고 낮은 여정, 아버지 말씀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님 온전히 나를 사로잡아 주시사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를 통하여서 믿는 자들, 참으로 택하심 받고 부르심 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이때나 베드로의 이 서신을 쓰신 이때나 오늘 이때나 똑같은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때도 믿는 하나님 자녀들이 핍박과 고난과 고통 속에 있고 세상은 타락됐고 세상은 너무나도 죄악으로 가득했던 때에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 지키기가 너무 힘들었던 때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성전에 가서 듣는 거와 어떻게 같겠어요? 삶이 말씀이라고 하지만 정말 성전도 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듣는 이때에 또한 들려지는 소문은 끊임없이 불안과 초조함과 두려움을 주는 소식뿐이고 오늘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다. 그래서 참으로 지금 이 고난이 무엇을 위함인가? 정말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이미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그랬죠. 환난을 당하나 즐거워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 고난 받으셨어요. 육체 고난이 뭐죠? 십자가죠. 채찍, 침뱉음, 조롱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델인 줄 믿습니다. 이미 육체 고난을 십자가를 예수님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누구도 내 마음을 만져주실 분, 알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의 고난, 나의 아픔, 나의 고통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고난을 겪지 않고는 예수님을 알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육체의 고난 두 번이나 나오죠. 1절에. 그러면 육체의 고난이 있다는 거, 내가 질병이 있다거나 아픔이 있다거나 암이 있거나 뭔가 고통이 있으면 죄가 저절로 그쳐지는 걸까요? 아니죠. 여기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십자가가 있기에 정말 질병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내 죄를 알게 하시고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 죄를 회개케 하게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게 제일 정확한 답이에요. 어떤 율법적인, 너무나 율법적인 말씀을 하는 것 같아도 그것만이 나의 살 길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고난, 저는 질병을 통해서, 폐병을 통해서 정말 내 죄를 절실하게 더욱더 깨닫게 해주셨고 나를 알게 해주셨는데, 거룩한 길을 갈 수 있고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육체의 고난밖에 없어요. 육체의 고난. 우리는 고난을 이뤄가지 않으면 죄를 몰라요. 고통이, 고난이, 환난이 없다면은 괜히 내가 잘난 줄 알아. 내가 다 잘난 줄 알아. 지가 잘나서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아. 그리고 지가 의인이야. 오늘도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육체의 고난이 있으십니까? 뭔가 십자가가 있으십니까? 참으로 힘든 일이 있습니까? 이것으로 인하여 내 죄를 알게 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게 하시고 내 죄를 그치게 하시는 기이한 통로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 죄를 그치게 하는 통로는 어떡합니까?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는 날까지 고난이에요. 가는 날까지 육체의 남은 때가 뭡니까? 죄죠. 영원히 온전히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가는 날까지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가는 날까지. 그래서 정말 다시 사람의 정욕. 그래서 정말 이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 따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이생의 자랑. 이거는 세상의 아버지께로 나온 것이, 하늘의 아버지께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라는 거. 우리는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과 보는 거,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쫓아간다는 거. 그런데 우리는 육체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그 죄를 끝이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남은 인생을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살았지만 제가 만약 폐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제가 만약 많은 훈련과 연단이 없었다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열심히 다녔겠죠. 율법적으로. 보상심리에서 어떤 기복신앙으로 열심히 다녔을 건데 어느 누구 열심히 못 따라갔을 거예요. 제 열심은. 그러나 온전한 십자가의 좁은 길을 예수님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3절에 너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전에는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무법, 우상숭배, 이방인 믿지 않는 자들하고 똑같이 행한 것.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 때로 족하다. 지금까지 죄 지은 거 이제 그만 멈춰라. 저는 3절 기절을 말씀 묵상하면서 참 많이 은혜로 울었어요. 은혜로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참으로 난 더 이상 이제 정말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나갈 수가 없다. 예전에 제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너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을 거야. 학교 다닐 때 더 놀러 다니고, 학교 다닐 때 더 싸돌아다니고, 해보지 않은 거 없이 다 놀아보고, 해보고, 뭘 너가 여한이 있겠냐? 그게 다 뭐예요? 육신의 정욕이죠. 썩어질 거, 죄 짓는 일밖에 더 있어요. 3절의 말씀처럼 정말 여러분 가슴 속에 지금까지 죄 지은 걸로 족하게 여기세요.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면 이제는 좀 멈춰야 되지 않을까?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고 나서도 지금까지 믿지 않는 사람하고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으로 지나는 것으로 족하니라. 그만큼 싸돌아다녔고 그만큼 놀았고 그만큼 돈 썼고 그만큼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만큼 놀러 다니고 뭐하고 했으면은 그만큼 못된 짓거리 했으면 그만큼 술 취하고 방탕하고 세상 타락 욕심으로 살았다면 이젠 그만. 왜요? 가는 세월밖에 없어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극한 방탕에 다름질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세상은 얼마나 악한지요.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은 끊임없이 비방합니다. 지가 언제부터 저렇게 살았다고, 지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꾸 나를 빠뜨려요.
저는 이 4절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예전에 매번 꾸준하게 동창 모임이 몇 군데가 있었어요. 한 모임이 있었는데 월요일 큐티 다 끝나고 여전도 회장하면서 큐티를 월요일날 임원단, 회장 임원단들 월요일날 기도회를 하면서 제가 늘 집사였습니다. 큐티를 이제 전하고 그리고 이제는 꼭 월요일날 친구들이 이렇게 만나요. 약속을 하면 꼭 월요일날 만나줘요. 제가 교회 가서 이제 일을 봉사해야 된다고 하는데도 굳이 너는 끝난 다음에 오래요. 다 하나같이 안 믿어. 두 아이가 믿었는데도 다 그냥 가라지야 가라지. 믿는 것도 아니에요. 모태 신앙인인데도 어떻게 그렇게 믿는 애들이 그 모양 그 꼴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큐티 다 끝나고 여전도 기도에 이제 임원단들 이제 월요일날 다 끝나고 이제 가요. 그러면 거의 12시, 12시 반, 1시 이렇게 되는데, 가면 다 맥주 파티, 유행가 틀어놓고, 요즘에 뭐 트로트 난리가 나듯이, 막 음악을 틀어놓고 맥주 파티 하고 난리가 났어요. 친구네 집에서. 돌아가면서 그 친구네 집에서도 이렇게 모이는데, 제가 하도 그렇게 하니까 한 번은 가기 전에 기도를 하고 갔어요. 아버지, 오늘도 만약 제가 가서 전도를 해도 안 맥힌다면 그 다음부터 저는 이제 안 만나겠습니다. 기도만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그날을 각오를 하고 이제 갔는데 제가 가니까 더 아주 조롱하듯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우 믿음 좋으신 분 오셨네 이래가면서 조롱하면서 더 아주 술 취하고 더 방탕했던 사람이 저였으니까요. 그 친구들을 그런 구렁텅이에 제가 집어넣습니까? 그러고 가서 이제 먹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저는 앉아가지고 이제 그냥 커피만 마시고 뭐야 네가 그때도 그랬어요. 친구들 네가 무슨 목사나 되냐 맥주 한 잔도 안 먹니? 막 이러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안 먹겠다. 난 안 먹기로 했다. 야 정말 진짜 대단하다 막 이거 조롱하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 이제 분위기 좀 좋아할 때 딱 한마디 했죠. 너희도 예수 믿어라. 이제 그만큼 이제 놀았으면 됐으니까 이제는 좀 예수 믿고 사람답게 살아라. 야, 우리가 뭐 사람답게 살지 않은 거 살았냐? 이러면서 확 싸우듯이 또 대들더라고. 한 8명인데, 7명, 8명인데. 그게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너나 믿어. 우리까지 그렇게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고, 너나 열심히 다녀. 우린 안 나가. 예수 믿는 애 2아이가 있는데도 그렇게 함께 동력해 주지를 않더라고. 여기서 응답이다.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안 만나요. 그래서 이제 그냥 어쩌다가 소식을 내가 경조사는 이제 만나죠. 그제 다 끝났는데 그것도. 그래서 정말 끝까지. 근데 매자이는 이제 교회들 나간다고 그러긴 하는데 그 팀이 유난히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그 팀원들이. 왜 그러냐? 하나같이 잘 먹고 잘 살아요. 하나같이 다 누려요. 지금 다 골프들 치느라고 다 빠져 미쳐있다고 뒤늦게 그렇게들 하는데 이런 4절 말씀처럼 정말 우리는 이렇게 극히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거 타락되지 않는 걸 보면은 그 타락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더 비방하게 된다는 거 비방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산자 죽은 자 심판하기로 예비하시니 사실대로 고하리라 오히려 그러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믿는 자들을 거룩한 하나님 자녀된 자들을 더 사실대로 고하게 되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다 드러내게 하는 거는 누구냐?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비방합니다. 끊임없이 조롱합니다. 남자분들은 특히 그러죠. 술 한 잔 먹으라고 뭘 나도 교회 다닌다고 나도 장로라고 나도 안수 집사라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많이 겪었어요. 많이 겪었어요. 평소에 나도 집사야 나도 뭐 장로야 뭐 이러면서 먹으라고 하는 아주 악한 사단의 종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그러면서 정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의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정말 비록 육체는 고난을 당하지만 비록 내가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훈련받고 연단 받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대가라는 거.
내가 거룩하게 되기까지는 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의 거룩한 자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하나 얻을 때마다 육의 것이 하나가 지불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를 얻고 죄에 죽고 의에 살고 죄에 죽고 의에 살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 성질 버려질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얻어지고, 내가 육의 것이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거룩해지고.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까지도 환난을 당하나 즐거워하라. 환난이 인내를 연단을 소망을 하게 하니라.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있잖아요. 불같은 시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는 칭찬, 영광, 존귀 얻게 하려 합니다. 여기 6절에서도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육은 비록 내가 어렵지만, 물질이 없어서 어렵고 질병으로 인해서 어렵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정말 육적인 세상에서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은가, 고달픈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훈련에 연단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그 대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 그러니까 고난은 뭐냐, 훈련은 뭐냐, 연단은 축복의 통로예요. 축복의 통로.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왕같은 사람으로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만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끌어 가시게 하기 위해서. 방길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죠. 성경을 모르고 기도하면 광신병에 걸리고, 기도 안 하고 성경만 알면 냉각병에 걸리느니라 한 것처럼. 그래서 7절의 말씀처럼 정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정말 지금이 바로 정신 차릴 때요. 지금이 바로 깨어 기도할 때요. 지금이 바로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라는 거. 매주 말씀드렸죠. 세계가 세상이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렇게 조단이라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은 지식 높이보다 사랑의 깊이에 침략된다 그랬어요. 점점 사랑이 얼마나 식어졌는지 몰라요. 이웃도 모르고 형제 자매도 모르고 가족도 모르고 정말 얼마나 살벌한지 몰라. 오직 나만을 살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열심히 자기를 관리를 하는데,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는 아무 관심이 없어. 너무나도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바로 이 모든 지금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이 보이지 않는 이 악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느 때 언제 누가 어떻게 죽는지도 모르고 바이러스가 들어오는지도 모르는 이런 때에 정말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거, 정말 기도할 때라는 거, 그리고 8절부터 끝까지 정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매절 나옵니다. 서로 3번이나 나와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는다는 건 뭡니까? 덮는다는 건 용납하다, 받아들이다. 어떤 죄를 진다 할지라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뭐라 했습니까? 12장까지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내내 은사가 나와요. 은사는 하나라, 성령이 하나요, 직임이 하나요, 다 사역이 하나요, 다 성령이 하나로 이루어가는데, 마지막에 13장에서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다. 사랑이라는 두 글자만 내게 이루어간다면, 내가 날마다 누구를 막론하고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루어간다면, 이거는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러셨어요. 율법의 완성이라. 너무나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는 못한다는 거. 특히 가정, 여러분, 다른 사람 이웃 생각할 필요 없어요. 가족을 정말 얼만큼 사랑하는가. 부모 자식 간에, 자식 부모 간에, 형제 자매 간에 정말 내가 사랑하는가. 이해타산. 정말 이렇게 서로 사랑이 있다면 이 사랑이요, 어떤 죄도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 어떤 죄도.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대접을 하고 나서 다들 어떻게 해요? 내게 돌아오는 것이 없으면, 내가 기쁨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다 엉망으로 돌아간다는 거. 아무리 잘하고 대접을 잘 건전하게 해주고 나서도 뭔가 지 마음에 안 들면 끝없이 조건 없이 어떤 자기가 상대적이고 조건적인 거를 다 대접을 했기 때문에 뭔가 지 비율이 안 맞으면 다 엉망해. 다 쏟아버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대접받고자 하느냐? 먼저 대접해라. 여러분 대접하고 섬기는 것도요. 뒷장에도 나오지만 억지로 하는 마음으로 하지 마세요. 아예 하지 마세요. 그거는 아예. 여러분 정말 섬기고 싶은 마음, 베풀고 싶은 마음, 나눠주고 싶은 마음, 주고 싶은 마음.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 있으면 뭐든지 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정말 부모 마음, 제가 부모가 되고 있는 입장에서 보니까 정말 부모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부모의 사랑은 다 정말 이러는 게 진짜 사랑이구나. 또한 10절부터 12절까지도 뭐랄까 각권입니다. 각자의 은사가 달라요. 각 은혜가 다르고 은혜 받는 것도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은사를 받은 대로 각자의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내가 받은 거대로 하세요. 받은 거대로. 남 하는 건 나도 하려고 그러고 이 시기 질투가 보통 무서운 게 안 나. 정말 내게 주신 대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시기로 했든 투기로 했든 사도 바울이 얼마나 투기를 했습니까? 사역자들이 얼마나 투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을.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시기로 했든 질투로 했든 욕심으로 했든 누군가가 구원을 이뤄가면 나는 기뻐하노라. 목적이 구원이에요. 사도 바울은. 정말 이런 마음을 정말 저도 많이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자유로워졌는데 참 저도 힘들더라고요. 정말 시기는 뼈를 썩듯이 얼마나 악해지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나 기뻐하지도 않는 일. 여러분 10절의 말씀처럼 각자의 은사 받은 대로 각자의 은혜대로 하세요. 다 서로 다르습니다. 난 피아노를 반주를 잘한다고 찬양을 잘한다고 뭔가 음식을 잘한다고 그게 나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가지지 못하는 건 나는 가졌고 각자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11절 12절에도 뭐라 합니까? 누가 말하려면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정말 지금은요 저는 거의 내 말을 하다 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빨라요. 저는 세상 말하는 것보다. 세상 사람하고 많이 그렇게 접촉이 없다 보니까 세상 일도 모르고 어떤 말을 할지도 모르고 전할지도 모르고 정말 말씀밖에 전하는 길밖에 없어요. 저는요. 오직 말씀, 어떤 얘기를 하든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게 제일 편해. 저는. 우리 고모가 미국에서 한국에 왔을 때 그러더라고요. 언니, 나는 미국말 하는 게 더 편해요. 한국말 하는 거. 그렇죠. 20살인가 22살에 이렇게 미국 가서 50년 가까이 이제 40년 넘게 그렇게 미국에서 완전 미국 사람이죠. 미국말이 더 편하죠. 저야말로 하나님 말씀이 더 편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할 때 내 감정, 내 생각, 내 기준, 내 뜻으로 말하지 마세요. 은혜 받은 거 나눠주는 건 좋지만 다 나의 어떤 사상, 나의 어떤 감정, 나의 어떤 뜻을 전하고자 하지 말고 그걸 내 뜻을, 내 생각, 내 감정을 그거 투입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심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 교육을 할 때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꼭 말씀이 더 빨라요. 우리 아이들이 더 유식하잖아요. 저는 얼마나 애들하고 얘기하면 저 얼마나 무식한데 근데 하나님 말씀을 하니까 지혜 지식의 근본이라 애들 못지않게 제가 더 똑똑해요. 더 유식한 말하고 지식 있는 말씀 전합니다. 아이들보다도 아이들이 저보다도 더 유식하지만 세상적으로는. 그래서 정말 부모들이 교육을 할 때 내 말, 내 뜻, 내 생각을 얘기하지 말고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또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살지 않으면서 말씀만 하면 그러면 완전히 지금 강실 목사님처럼 강심병이나 냉각병이죠.
그래서 정말 누구에게 말하려면 말씀만 하는 것처럼 하고, 봉사를 합니까? 섬깁니까? 헌신합니까? 누구에게 섬기고자 합니까? 봉사하고자 합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세요. 이게 성령이죠. 성령의 힘으로 하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으로 정말 나를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고 있어. 내가 말을 할 때도 예수가 나타나고, 내가 말을 할 때도, 봉사를 할 때도 예수가 나타나고, 정말 예수만이 드러내는 그런 삶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삶이 되지 않겠는가? 어느 권사님의 아들이, 타교의 어느 권사님의 아들이 말씀을 설교를 듣고 나서요, 너무 은혜를 못 받아가지고 속상해 하더래요. 그래서 이 권사님의 아들한테 왜 그렇게 속상해 하는가 그러고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하는데 예수 향기가 안 나온다. 예수님이 하나도 들어있지를 않다. 어떤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어떤 그냥 지식적인 건 얘기만 하지 예수님이 하나도 드러나질 않고 있다. 제가 얼마나 정말 마음이 아픈지 몰랐어요. 그 말을 듣고. 젊은 청년인데 정말 그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설교 3, 40분이든 1시간이든 간에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 그거는 꽉이지 않을까.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들으더라도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 그 말씀을 듣는다면요, 여러분 꽝이에요. 잘못 들은 거예요, 말씀. 그 선지자는, 그 사역자는 정말 세상적인 자입니다. 거짓된 자입니다. 세상적인 자. 육에 속한 자예요. 육에 속한 자. 정말 예수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오직 복음, 오직 진리, 오직 십자가만 드러날 되는데 그것이 없다면 그게 가짜지 뭐예요? 싹뿐이지. 여러분 정말 그래도 너무들 좋아한다는 거, 너무들 그런 교회들이 크다는 거, 너무 편하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은 그래도 믿음이 신실하니까,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이니까. 그래서 정말 12절의 말씀의 끝에도, 11절 끝에도 그랬죠. 그에게 영광, 권능, 세생무고하도록 오직 어떤 일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오직 그분만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 그분만.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고, 이 연단은 무엇 때문에 해요?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예수님 알게 하기 위해서.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불시험은 뭐예요? 나의 불순물이 제거하기 위해서 주시는 통로, 축복의 통로라겠죠? 그래서 풀무 속에서도 정말 끄실리지 않냐고, 타는 냄새가 나지 않냐고, 풀무 속에서도 상하지 않고 타지 않냐고 냄새 나지 않은 그런 삶이 돼야 돼요. 아무리 내가 어떤 역경 속에서도, 어떤 고난 고통 속에서도 불평 원망 없는 자, 향기가 나는 자, 썩은 내가 나는 자가 아니라 탄내가 나는 자가 아니라, 탄내가 난다는 건 왜 냄새가? 불평 원망이야. 쩍쩍이 힘들 때마다 원망이야. 그건 베네병신 영원히 못 고칩니다. 욥기 23장 10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갈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정금같이 나를 나오게 하시리라. 아멘. 정금이 되면 어떻게 하냐? 많은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2절에 뭐래? 빈부에도 귀천에도 다 배웠노라.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예요. 내가 능력 있고 영역 있는 것은요, 말에 권세가 있고 말에 능력이 있는 것은요, 헌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많이 알기 때문에 아니에요. 훈련에 연단을 통해서 얻어진 거는 영역이라는 거.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는 거라는 거.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도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요. 저희는 각각,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리라. 아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는? 연단받은 자. 연단받은 자. 많은 훈련을 받은 자가 되어야 내가 앉을 자리인지 설 자리인지 함께 할 자리인지 분별하지. 내가 많은 손해를 입어봐야
내가 많은 돈을 잃어봐야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할 게 아니구나. 내가 저 사람하고 함께 할 게 아니구나. 손해보지 않았다면요. 아무거나 동업합니다. 아무에게나 투자를 합니다. 아무 말을 다 듣고 내 물질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은 탁 보면 알아. 사기꾼인지 싹꾼인지 아릅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훈련받은 것만큼 내가 얻어지는 거예요. 분별, 선악을 알게 하는 분별. 그래서 정말 12절 말씀처럼요. 불시험같이 연단을 받는 거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고 죄 많은 것에 은혜가 많다고 큰 나무가 잔잔할 날이 없다고 저더러 끊임없이 정말 목사님 너무 힘들게 살아요 하는 것처럼 제가 죄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 물들여거든 썩어진 것을 위하여 추구했던 사람인데 얼마나 머리부터 발끝이 다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이 죄를 다 주님께서 다 벗겨버리려고 하고 뺏겨버리려고 하고 다 씻어버리려고 하니 어찌 고난이 없겠어요. 어찌 많은 연단이 없겠어요. 많은 대가는 지불했지만은 많은 것을 얻었다는 거. 많은 것을 얻었다는 거.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외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나를 절제를 하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죽일 수 있는 이런 인품이 됐습니까? 어떻게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겠어요? 어림도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리스도 고난 7번이나 나옵니다.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 나타나실 때 너희가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매번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그러나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건 오직 성령의 힘밖에 없어요. 성령의 힘으로만 이렇게 이뤄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14절에도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며 복 있는 자다. 영광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정말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도 그랬죠. 너희를 나로 인하여 욕을 먹는 자 선지자들도 다 그랬다. 다 상급이 있으리라. 예수님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욕을 당하십니까? 복된 자입니다. 복된 자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도 스데반에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노라 하는지라. 스데반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을 봤다는 거. 성령 충만하여서 정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매일 정말 욕을 먹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훈련받고 연단받는다면 영광의 영이 그 위에 성령이 충만 이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살인이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악한 행위로 이뤄가는 일에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마라. 쓸데없이 남의 일에 오바를 해서 열심으로 고난받지 말고 남의 일에 콩나라 판나라 해가지고 욕먹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어라. 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남의 일에 괜히 관여해서 욕을 먹는 사람이 있고 정말 예수 열심히 믿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욕을 먹는 자가 있고 아까도 뭐라 그래요? 그렇게 타락됐던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되면 비방한다 그러죠. 그래서 같이 술을 먹으면 비방거리가 안 되는데 술 먹던 사람이 술 안 먹으면 비방거리가 되고 못된 짓거리 하다가 못된 짓거리 안 하면 비방거리가 되고 차라리 이런 걸로서 애매의 고난을 받아라. 애매의 고난을 받아라. 정말 누군가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죽이고 못된 짓거리하고 불의와 불법으로 돈 벌고 이런 것에 함께 함령하고 간섭하고 그래서 고난받지 말고 그거를 고난이라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정말 15절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저도 이런 쓸데없는 짓거리를 얼마나 많이 보냈는지 몰라. 나의 열심, 나의 열정, 나의 정열
이렇게 여전히 이런 일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도 말씀하셨죠. 아무에게나 안수를 하지 말고 그리고 아무에게나 죄를 간섭하지 마라. 돌아와서 내 자신을 정결케 하라. 정말 15절의 말씀처럼요. 남의 일에 간섭하고 뭐 진짜 2등이라면 서로. 친구가 예전에도 말씀 많이 드렸을 거예요. 친한 친구가 다른 동창 친구한테 무시당하면 뭐 끝까지 걔를 내가 복수를 해. 그 당한 애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런 열정이 제가 얼마나 열심히 넘쳤는지 몰라요. 오가는 일이. 아주 그냥 죽이고 못 봐 그냥. 우리 친구가 그냥 다른 친구한테 망신을 당했어. 그래서 그거를 그냥 내가 아유 얼마나 그 친구를 망신을 주느라고 애를 썼는지. 그런데 정작 그 당했던 친구는요. 미국으로 사기 쳐먹고 다 돈 띄고 교회에서 돈 꼬고 도망가는데도 저한테 전화 한 푼도 없이 도망갔어요. 아쉬울 때마다 저를 불러대고 저는 아주 그런 일은 열일 제쳐놓고 뛰어가니까. 논현동에 살면서 대치동에 살던 친구였는데 저는 논현동에 살 때도 압구정에 살 때도 뭐 말죽거리 하여튼 친구가 부르면 뒤있다 그냥 뭐 강남에서 거기서 살았으니까 얼마나 열일 제쳐놓고 뛰어갔는지 몰라요. 지 시어머니가 뭐라 그런다면 또 저를 부르고 시어머니가 저를 좋아했으니까. 그러고 써먹을 때는 다 써먹고는 도망갈 때는 저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도망가는 전날까지도 저한테 돈 꿔달라는 거 저는 돈 없어서 못 꿔줬죠. 정말 이런 고난을 얼마나 겪었는지. 그러나 지금은 이제 저는 사역한 다음부터도 예수 잘 믿고 큐티하면서도 이런 열정 이런 열심히 발벗고 나섰었어요. 큐티하면서도 어느 집장이 뭐다 한 시간이고 2시간은 얘기해준 거 또 얘기해주고 또 얘기한 거 또 얘기하고 집사님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나는 남편한테 이랬어요. 나는 아들들한테도 이랬어요. 막 그냥 단내가 날 정도도 설명을 해줍니다. 나의 고난을 얘기해줍니다. 나의 아픔을 다 얘기해줍니다.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게 뒤늦게 깨달았어요. 지금 아무에게도 이런 간섭을 안 합니다. 아무에게도 이런 간섭 안 합니다. 이제는 훈련에 훈련, 연단에 연단, 쓴맛을 많이 보고 났더니 누구도 10년이든 20년이든 예전에 그 사람이 변화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얘기 들을 때는 다 듣는 척 하면서도 어느 시점에 가니까 다 원점으로 다 돌아가더라고요. 내가 직접 퀴즈를 하고 내가 직접 묵상하고 날마다 내 죄를 발견해서 내 죄를 날마다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 사람이 되지 누구 말을 통해서 은혜 받는 거 날마다 은혜로 변화되지 않아요. 정말 내가 직접 만나야지. 누군가가 은혜 받은 거 저를 통해서 이렇게 듣는 것도 그냥 듣기만 하면 여러분 언젠가는 시들어버려요. 얼마 전에도 어느 권사님이 매주 기대를 하면서 말씀을 열심히 듣는다고 합니다. 그 권사님은 매주 기대를 하면서 말씀을 듣는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주시려나? 이번 주에는 또 어떤 말씀으로 또 비밀을 또 드러나게 하실 건가? 매주 기대를 한대요. 매주 기대를 한대요. 정말 오래된 권사님인데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그분은 매일 자기 고백을 하기 때문에 매일 고백을 하고 기다리게 되기 때문에. 그러나 듣는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듣는 사람. 그래서 정말 16절의 말씀처럼 만일 그리스도로 고난을 받으며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15절이에요. 16절이에요.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남의 일을 콩나라 판나라 해가지고 돌아다니고 입질하고 다니고 그저 하지 않아도 될 거를 오바를 해가지고 남 그냥 이 말을 저 말을 가서 얘기하고 한 달이 건너서 말을 전하면요 이상한 말이 된다니까요. 믿음 좋다고 하면서 믿음 좋단다고 한답시고 얼마나 남의 말을 그냥 그 집사가 그랬대요. 그 집사가 저랬대요. 그게 저거고 어쩌고 저쩌고 15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리고 고난이래. 여러분 인생은 고난의 난난이 그랬습니다. 욥기에서 5장 말씀처럼 인생은 고난의 난난인데 나의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 15절에 남의 일에 콩나라 괜히 쓸데없이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오버하느라고 고난받고 있고 쓸데없는 거지 같은 소리 듣고 욕을 먹고 있는지 왜 저 권사는 저 집사는 정말 쓸데없이 내 말을 해가지고 왜 괜히 나를 곤란하게 빠지도 못하면서 내 사정 다 하는 것처럼 떠들고 돌아다니는가. 이따위 소리 욕을 먹고서 고난을 당합니까? 아니면 심리적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까? 너무너무 열심히 전도를 해서 욕을 먹습니까? 아니면 고난의 대가가 어떤 고난이십니까? 내 잘못으로 받는 고난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까?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서 의탁하실지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영혼 온전히 맡기는 자가 된다는 거. 온전히 맡기는 자. 그래서 정말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자는요.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요. 에스더 4장 16절에도 에스더가 뭐랄까? 죽으면 죽으리라. 다니엘서 3장 18절에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고는 풀무 속에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도 예수님이 이 자리를 옮길 수만 있다면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누가복음 23장 46절에도 예수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정말 그 영혼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고린도전서 3장 6절처럼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기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 내가 자라게 하시는 자 아무도 없어요. 정말 나는 물줄 뿐이고 정말 나는 심을 뿐이고 전도하고 정말 전할 뿐이지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 잘난 체 좀 그만하세요. 잘난 체 좀 그만하세요. 제발 절제를 어떤 때에 절제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15절 말씀 정말 명심하세요. 명심하세요. 너무나 남의 일에 제가 경험담입니다. 경험담. 뒤에 가서 결과가 돌아오는 건 고난이에요. 고난이에요. 하나도 좋은 얘기 못 들어. 좋은 얘기 못 들어. 키티 사역 자체 이 자체도 그래요. 제가 때에 따라서 누군가가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떻게 이제 자기가 뭐 이래서 이렇게 해서 만나서 뭐 어떻게 해서 했다 하면은 제가 여기서 전할 때 온전하게 똑바르게 전할 때도 있고 조금 제 감정에서 또 이렇게 섞어서 얘기할 때도 있어요. 인간이게. 그런 거 듣고도 얼마나 욕을 하고 다니는지. 전도사님은 정말 내가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키티 시간에 그따위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막 욕을 하고 다니더래요. 제가 얼마나 정말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정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전도사님 잘못하셨구나. 내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데 전도사님이 그렇게 들으셨나 보구나. 들을 때 그렇게 들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들었던 거거든요. 잘못 전한 게 아니라. 그런데 지 생각을 그렇게 전하지 한 게 아니라고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얼마나 저를 씹어대고 돌아다녔는지 성경 공부반에서도. 정말 진짜 너무너무 인간이 악하다는 게 그러면서 5장에서 너희 중 장로들에게 원하느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낼 영광이 참여한 자니라. 고난의 증인. 여러분 세상의 증인자 되지 마시고 예수님의 고난의 증인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자가 되세요. 썩어질 걸 위해서 증인자 되지만 살인한 자, 도둑질한 자, 가늠한 자, 쓸데없이 악행한 자, 투기한 자, 불의와 불법을 이뤄가는 자, 아주 쓸데없는 썩어질 것들 그냥 짓거리는 거 이런 거 증인자 되지 마시고 아유 집사님 그거 아니야 이거야 저거야 변명해주러 다니지 말고 내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남의 일에 그 열정 열심히 이뤄가는 사람 쳐놓고 일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없어. 정말 참 말씀 들어가게 하세요. 참 복음의 일꾼, 참 복음의 증인자, 참 십자가의 증인자가 되세요. 증인자가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자는 할 말이 많은 인생을 만들어 가십니다. 참 지도자. 베드로가 얼마나 할 말이 많습니까? 베드로는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있었던 자입니다.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증인자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모든 증인은 어떤 고난이었나? 예, 바로 고난의 증인자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의 증인자예요. 고난의 증인자예요. 정말 너무너무 할 말이 많은 베드로입니다. 할 말이 많은 베드로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장로나, 예, 사역자나 똑같은 치리하는 장로와 전하는 장로, 똑같은 기름 부은 자죠. 그래서 베드로도 나도 장로다. 나도 장로다. 그러면서 이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 중에 하나님은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마라. 요한복음 20장에 뭐라 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3번이나 말씀하셨죠? 무엇 때문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거 깨닫게 하시고 했어요. 끊임없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양무리를 치되 양육하라는 거죠. 양육하는 거. 정말 하나님 자녀들 양육할 때 억지로 하지 마세요. 목회자나 평신도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만인의 제사장이에요. 똑같습니다. 목회자나 작은 목자 우리 양무리들이랑 똑같아요. 억지로 양을 치지 마세요. 정말 어떤 것이든 제가 늘 말씀드렸을 거예요. 헌금을 하거나 섬기거나 봉사하거나 헌신할 때 억지로 하지 마요. 치사하고 더러워서 하나님 안 받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서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내가 쓰임받을 때가 가장 복된 자인 줄 아세요. 쓰임받을 때 정말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으세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도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셨어요. 충성된 자이기 때문에 쓰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기고 그러고 그 열심을 보고 쓰시고 충성된 자 만들어 가셔요. 정말 내가 쓰임받을 때가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자인 줄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모두가 다 뭔가 누구를 위해서 자기가 쓰여지는 줄 알아. 내가 교회 목사를 위해서 쓰여지는 건 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 것 같이 알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내가 부서에서 일 잘하는 것들 이런 사람들이 다 아주 지가 없으면 일을 못할 것 같아. 제가 이 사역을 왜 끝까지 할까요? 늘 말씀드렸죠? 예, 내가 안 하면 딴 사람 할 거 뻔하니까. 저는 내가 있는 한은 나는 열심히 전할 겁니다. 내가 있는 한은 저는 이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고 가장 내가 거룩할 수 있는 이 자리이기 때문에 정말 주님 주신 이 삶에 양무리를 칠 때 억지로 저는 억지로 하지는 않아요. 이 자리 이렇게 더 힘들고 고난의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이지만 억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억지로 한 적. 정말 힘들어도 너무 행복해요. 너무 기뻐요. 너무 즐거워요. 너무 기뻐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모든 걸 해야 돼요. 저는 손주들, 우리 손녀딸 손주들 기도할 때마다 또 우리 지민이 야구한다 하거나 또 우리 지은이가 또 뭐 공부를 골프 친다거나 뭐 이런 거 이제 애들하고 그럴 때면 가장 잘할 김동원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예전에. 가장 잘하는 걸 시켜라. 가장 즐거워하는 걸 시켜라. 그 다음에 3번째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걸 시켜라. 그것이 수단이 방법이 돼야지 그것이 자기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는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그걸 저는 가치관을 가르칠 거예요. 기도도 하고 있지만 정말 잘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행복해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 어떤 일이든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처럼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쓰지 마세요. 디도서 1장 7절에도 책망한 것이 없고 제고집대로 하고 급히 분을 내지 않는 자, 술을 즐기지 않는 자, 구타하지 않는 자,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는 자를 장로를 뽑으라 그러죠. 디도서 1장 7절에 정말 억지로 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 2절과 같이
교회에 직분 받은 자들이 얼마나 이질 같은 자리 억지로 하면서 돈 벌기 위해서 하면서 또 자기 이득되는 것이 있어서 하고 장로 되려고 권사 되려고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여러분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이익을 보지 않고 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 은혜 받은 자. 주님 사랑이 너무 2절 말씀 가지고는요 두 부류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율법으로 하는 자가 있고 은혜로 하는 자가 있어요. 율법으로 하는 자는 다 억지로 합니다. 장로 되려고, 인정받으려고, 장사하려고, 돈 벌으려고, 뭔가 득이 돼서 하려고 그래요. 자기 드러내려고. 그러나 정말 은혜로 하는 자는 주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주님께 드릴 것을 무엇을 드리나? 내가 드릴 것은 이것밖에 없나이다. 그래서 정말 드릴 수 있어요. 저는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는 점점 몸도 이제 좀 약해지니까 정말 이 길밖에 없어요. 이 길밖에. 쉬어가며 하고 쉬고 하고 매일매일 가는 날까지는 묵상을 해야 되니까 매일 묵상한 거를 그냥 스쳐가면서 묵상하는 습관이 안 돼가지고 매일 평신도 집사 때부터 연구를 했거든요. 하루 거를 매일 단어 찾아가면서 했어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30년 전부터 매일 단어 찾아가면서 평신도 집사 때부터 했던 습관이 지금까지도 그냥 목사 된 다음에도 똑같아요. 더 깊이 이제 연구하기도 하고 사전 찾아보지만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하는 거 했던 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즐겁죠. 매일 기쁘죠. 늘 하던 일이니까. 여러분 2절 말씀처럼요. 여러분 정말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고 뭔가 득이 되기 위해서 하지 마세요. 득이 되게 뭔가 하기 싫어요? 짜증이 나서요? 정말 내가 자꾸 신경질 나고 하기 싫고 부담스럽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 해도 누군가 할 사람 있어요. 그러나 너무 받은 게 많아. 정말 요번에 다 이사 오고 나서 김장 때 너무너무 제가 우리는 두 식구라 김장 먹지도 않지만 그렇게 해서 어느 분인가 정말 김장 해서 이제 주셨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문자가 참 적어와셔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너무너무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정말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해드려야 될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 사랑이 저에게 확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통도 그냥 새로 사서 그냥 총각김치, 배추김치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게 좋다 나쁘다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양념 맛없어도 맛있을 거예요. 맛있어요. 얼마나 맛있게 먹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정말 그런 마음. 저는 다른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어떻게 하면 좀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우리가 문자를 드렸더니 목사님 정말 준비해서 그렇게 맛없어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맛없는 거 아는데 맛없으니 너무 사랑하는 마음 내가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세요. 이런 마음으로 섬기세요.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세요.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어떻게 무엇으로 갚을꼬? 저는 매일 주님께 그래요. 아버지 나는 무엇으로 드릴꼬?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아버지 나는 받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어떻게 드려야 될까?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을 드릴꼬? 정말 이런 마음이에요. 저는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좀 여러분에게도 좀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얻고자 해서 주님께 드리지 말고 무엇을 얻고자 해서 누군가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지 말고 정말 주님 그 수직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수평선 부모 자식 간에 형제 이웃 간에 정말 이런 사랑을 나눠야 되는 여러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만. 그래서 맡은 자에게는 3절에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가 뭘까요? 군림하지 마라. 지배하지 마라. 무슨 큰 벼슬이 난 것처럼 목사가 무슨 큰 벼슬입니까? 장로가 권사가 부장이 팀장이 무슨 벼슬입니까?
별자리 하나 안 쳤어요? 여러분, 떨어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그래서 정말 주장하는 자 되지 말고, 예, 약물이 본이 되라. 본이 되라. 정말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 어디서 봉사를 하는데 정말 들어서 봉사를 못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쳐요. 저거 갖다 쳐. 저거 가져와. 이거 뭐 어째 저째 뭐 행주 빨어 뭐 행주 그걸 그렇게 빨면 돼. 막 그래서 아우 들어서 그냥 봉사 못하겠다고. 어느 또 어디에서 또 어디 봉사를 하려는데 커피 찌꺼기가 좀 남았길래 이거 좀 가져가. 교회 건 가져가지 말라고. 왜 교회 건? 아니 커피 찌꺼기에 네 음식점에서도 다 주는데 무슨 교회 걸 가져가지 말라고. 그리고 꼭 심부름을 시키듯이 하스제에 부화시키듯이 이렇게 시켜먹는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그건 예 자기 이름 새기려고 나오는 것들이에요. 자기 이름 새기려고. 여러분 정말 주장하는 자 되지 말고요. 지배하려고 굴리면 아주 가정에서 대접 못 받는 것들이 꼭 교회 와서 쿠세해. 보세요. 학교 다닐 때 보면은요 선생님들이 집구석에서 예편이한테 큰 소리 못 치는 것들이 학교에 와서는 학생들을 막 잡어. 예전에 체육 선생님이 제가 학교 다닐 때 체육 선생님이 유난히 이렇게 애를 패요. 애들을 굉장히 기법으로. 그래서 제가 심한 말을 좀 많이 했거든요. 좀 세가지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저 선생님은 도대체가 내 집구석에서 사모님한테 그냥 밤낮 욕을 먹나 왜 이렇게 학교만 하면 애들을 패? 웃기는 선생이야 저거. 이랬어요. 제가 화가 나가지고 체육 선생님 때. 툭하면 뭐 좀 잘못하면 애들을 어디야 그러고 패요. 여자애들을. 되게 보니까 알고 보면 사이코 같은 것들이 꼭 그러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남편 대접 못 받고 남편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아내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뭐하고 하면 꼭 교회에서 큰 소리 빵빵 치면서 그냥 아주 주장하는 자 되죠. 약물이 본이 되세요. 약물이 본이 되세요. 로마서 2장 13절에도 율법을 아는 것이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가 의인이라 그러세요.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도 뭐라 했습니까? 1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5마디 깨달은 걸 지켜라. 정말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도 너희를 위하여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 오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모델 누구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뭐라 했습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많은 생명을 대성물로. 내가 정말 진실한 약물이 되어 본이 된다면 한 사람이 구원을 이뤄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만큼만 조금이라도 하세요.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전서 9장 말씀처럼 같아지는 마음. 무엇 때문에? 몇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한 영혼을 생각한다면요, 내가 죽어져요. 한 영혼을 생각한다면 내가 내려가요. 버려져요. 작은 가정 공동체에서도요, 저야말로 시어머니면서도 엄마이면서도 아들들, 두 아들에게도 정말 어릴 때는 정말, 다 뒤집어 버리고 싶고, 야단치고 싶고, 왜 그럴 때도 있잖아요, 살아가다 보면은. 그러나 정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더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또 울면서 또 기도해보면서 정말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저도. 여러분 본이 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사람에게 상급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에게 상 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정말 십자가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큰 상을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시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것이 옳다 인정한 후에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멀리관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미 이 땅에서도 상급을 주셔요. 마태복음 5장 18절 19절에도 19절인가요?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5장 19절에 율법 중에 작은 계명 하나라도 지키고 가르치면 하늘에서 큰 자며 율법 중에 작은 계명 하나라도 가르치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하늘에서 작은 자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요즘에도 어느 집사님들 쭉 이제 제가 이 문화나라 이 말씀이 있었기에 이제 문화나는 연말에 크리스마스 이제 쭉 친구가 이제 저에게 보내준 게 있어가지고 참 친구에게 제가 섬겼더니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드렸죠? 다리 부러져가지고 정말 관계가 없다가 너무너무 정말 불쌍하고 생각이 나서 정말 그렇게 저에게 유익하게 했던 친구가 아니에요. 많은 손해도 입혔고 많은 불의 가운데 저를 힘들게 했던 친구인데 정말 다리 부러졌다 그러니까 참 눈물이 쏟아지고 불쌍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랑이죠. 그게 사랑이 아닌가 싶어요. 나에게 정말 손해를 입혔던 친구고 나에게 정말 유익하지 않았던 친구였지만 다리가 부러지고 고통을 당할 때 아픈 사랑을 내 마음에 사랑, 이게 예수 사랑 아닐까. 저랑은 상대하고 싶지 않아요.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정말 예수님 사랑. 그 친구가 진짜 돌아보니까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그 친구가 수직선이 하나가 되니까 저도 수직선 사랑이 수평으로 가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참 이번에 붙인 그 크리스마스 그 메시지도 굉장히 믿음이 많이 컸더라고요. 저에게 그걸 보내면서 얼마나 사랑으로 메시지를 보냈는지. 그래서 참 따뜻한 사랑으로 섬겼더니,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섬겼더니, 받은 건 없지만 그래도 섬겼더니 메시지가 왔어요. 그 메시지를 이렇게 누구에게 좀 보내주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내줬더니 답장 오는 만들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다 이렇게 이루어가는 말씀들을 많이 이루어갔는데, 그래서 정말 맥스 언더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의 믿음 점검하기 원한다면 당신의 순종의 여부를 점검하라. 내가 정말 내 믿음은 뭐냐? 이퀄 순종이에요.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잘 알기 위해서는 내가 모든 환경에서 어떻게 순종하느냐, 어떻게 순종하느냐. 그러면서 5절부터 7절까지 젊은 자들아. 젊은 자들은 뭐예요? 직분 받은 자들, 젊은 직분 자들. 얼마나 잘난 체하겠습니까? 젊은 자들.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나이 드신 분들이죠, 어른들이죠, 장로들에게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다 서로 겸손히 허리를 돌리고 교만한 자 대적하고 겸손한 자 은혜 주시는 하나님. 정말 여러분 5절부터 7절까지 젊은이들이, 정말 나이 젊은 집사님들이 합당하게 이뤄가야 될 태도들을 지금 5절부터 7절까지 주십니다. 가장 교회에서 일들 많이 하시는 중심들이죠. 맥스 언더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은 뭐예요? 순종의 여하에 딸려 있다는 거.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 일 좀 한다고 보면은 거의가 교만해서 제멋대로야. 안 맞으면 그냥 그만 좀 따르고 비방하고, 정말 이런 일들이 히브리서 13장 17절에도 뭐라 했습니까? 장로들은 일단은 어른 아니겠어요? 목회자라든가 장로라든가 권사라든가 어떤 일을 맡아서 어르신, 나이 드신 분들, 히브리서 13장 17절에도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특히 영적인 말씀을 얻어먹는 장로들에게는요, 목회자들에게는 정말 순종하세요. 겸손하게. 뭔가 나 인정받으려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정말 상처 주고 아프게 하지 마세요.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들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면은요, 내게 유익하지 않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흩어져서 말씀을 찾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런 마귀 사단 역할은 하지 마세요. 그런 마귀 사단 역할. 제가 겪어보니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보통 힘든 일이. 다 들어와요, 말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 하나님의 능력 아래 겸손하게 하여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겸손이라는 단어 3번입니다. 겸손이 뭘까요?
예,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대로 인정하는 거, 그대로 용납하는 거. 정말 겸손한 자는요, 나보다도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예, 나중에 베드로후서 1장이 나오지만 믿음의 덕입니다. 덕의 지식을 이루어가지만 시편 91편 14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너가 나를 아는 줄. 하나님을 아니까 겸손해지겠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너를 높이리라. 내가 너를 세우리라. 그래서 정말 어거스트는요 이런 말씀을 해요. 마음이 바른 쪽을 향하게 있으면 행동은 또한 바르다. 프란시스는요 인내와 겸손이 있는 곳에는 분노와 괴로움이 존재하지 않는다. 둘 중에 하나죠. 교만한 자는 늘 분노와 고통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늘 인내하며 늘 남을 먼저 돌아본다는 거. 늘 나 자신을 돌아본다는 거. 겸손은 다른 거 없어요. 내 자신을 날마다 뒤돌아보는 거예요. 날마다 사건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자식을 통해서도 부모를 통해서도 자식을 통해서 부모가 나를 보는 거.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요즘에 팬텀 갑자기 생각해. 연속극이 또 인기라죠. 어쩌다가 제 방송을 저도 이제 가끔 보는데 쭉 보지는 못하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저께 본다고 그러길래 보지 말라고 지은이 예언이가 본다 해서 못 보게 했거든요. 보지 말라 해서 왜 그러냐면 너무 좋은 게 아닌 거야. 애들이 때려부시고 욕을 하고 째리고 이게 너무 나빠. 여러분 절대 아이들 보여주지 마세요. 엄마들 그렇게 궁금해서 보고 싶으면 보시더라도 거기서 좀 깨달으세요. 저는 참 적용을 많이 나와. 거기서 정말 적용할 게 많아요. 화려한 집구석일수록 지옥이라는 거. 화려하고 돈 많고 명예 있고 지위가 있는 자일수록 질투, 시기, 욕심이 끝이 없다는 거. 그게 지옥이 아니고 마귀 사단 위에 소굴이 아니고 뭐겠어요. 죽이고 또한 그 애미의 그 딸이라는 거. 그리고 그 부잣집 딸의 그 엄마를 보니까 문제아 부모는 있어도 문제 아이는 없다는 거. 문제 아빠 때문에 아이들이 악을 치솟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런 연습곡 보여주면 하나도 도움이 될 게 없어. 사춘기 아름다운 그 영에 깨끗한 영, 거룩한 영에 아이들이 참 연약한 영들이기 때문에요. 사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이 틈을 타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 지은이 예언이를 붙들고 기도해주면서 잠잘 때 깨끗한 영, 맑은 영이 하나님 잠들게 평안하고 안식을 둘이 이제 좀 같이 저가에서 있었는데 저녁에 그래서 이렇게 겸손한 거 정말 교만한 자들은 항상 분을 냅니다. 그러면서 또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께 다 다 주께 맡기는 뭐예요? 온전히 신뢰하는 자. 이 주께 맡기는 게 뭐예요? 믿음이죠. 오직 나를 돌아볼 자는 나를 알고 돌아볼 자는 오직 하나님.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뭐라 그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며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을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래서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노상 길자를 두루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찾아다닌다는 거. 사단은 끊임없이 찾아다녀요. 여러 가지로 나를 넘어치려고, 여러 가지로 나를 무너치려고 해. 믿음에 굳게 서라. 마태복음 4장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감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 가지 마태복음 4장에서 세 가지 재물 시험, 명예 시험, 믿음 시험, 세 가지 시험이 오는데 다 신명기 말씀으로 물리쳤었다는 거. 근신하여 깨어서 날마다 기도하셨던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에 어떤 마귀가 와도 다 물리치셨어요. 다 물리쳤어요. 그래서 정말 때때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3절에도 베드로가 십자가 지지 말라고 말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이 정도로 예수님을 말씀으로 다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져 샀기 때문에 이게 마귀의 지신인지 사단의 지신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선악을 분별할 수 있으신 분이었다는 거. 이게 어디서 나오냐? 근신하여 깨어있는 자. 어떤 마귀가 들어와도 마귀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지 않고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지 않기 때문에 마귀로 헛삼아 친구 삼아 살아가는지 아닌지도 몰라.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를 대적하라.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래서 너를 부르시기를 자기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지라.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 신이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우리가 잠깐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은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고난을 주신다는 거. 그러나 뭐라 그래요? 로마서 8장 17절에 하나님 자녀는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영광을 받느니라.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도 약할 때 강하다 그랬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랬어요. 사도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서로 무난하라 13절 14절에 서로 무난하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무난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 20일날 무난하고 이 단어 적용하려고 몇 번 생각나는 사람들마다 전화번호 있는 모르고 하고 그래서 무난하고 이뤄갔는데,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장 넘어가겠습니다. 남으면은 누가복음 넘어가.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2편이 예수 그리스도 종이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구요? 그리스도 종이라는 거. 청지기 사명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 종이다. 나는 하나도 잘난 체 할 게 없다. 나는 그저 오직 청직이다.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정말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보배로운 믿음에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보배로운 믿음에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 의롭다고 불러주신 하나님.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불러주셨잖아요. 믿기만 하면은 의로운 자. 아브라함이라 하였을 때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주실 것처럼,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에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믿기만 하면, 그분을 온전히 신뢰만 하고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이뤄가는 자가 된다면 온전한 의로운 하나님의 뜻을, 나라를 이뤄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배로운 믿음으로 이뤄가는 자는 어떻게 할까요? 2절에요. 예수로 알므로. 알다. 니을 미음에 알다. 부부 성적 관계라 그랬죠? 신랑 대신 예수. 깊은까지 알게 되는 자. 여러분 정말 예수를 얼마만큼 아세요? 참 예수님을 얼마만큼 아십니까? 내가 고난을 받은 것만큼 예수님 알아진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훈련받지 않고 연단받지 않냐고 고난이 있지 않고는 절대 예수님 알아줄 수가 없어요. 껍데기 예수예요. 액세서리 예수예요. 예수님 자체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 없이는 알 길이 없습니다.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십자가를 피해. 모두 다 고난을 싫어. 고통은 싫어. 아픔은 싫어.
그리고 예수는 좋대.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뭐가 좋아요? 뭐가 좋긴. 예, 잘 되기 바라니까 기복신앙이니까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전의 말씀처럼요. 예수를 아는 것만큼 만난 것만큼 은혜 평강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고난에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은혜가 넘쳐. 은혜가 넘쳐. 그래서 참 믿음은 뭐냐. 참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참 고통 중에서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형식으로 감사가 아니에요. 그저 뱃속에서 안에서 나와. 예. 이런 믿음, 이게 바로 보배로운 믿음이라. 베드로처럼 보배로운 믿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도 2등이라면 서럽고 잘난 체 했던 열심. 그런데 어느 날 죽을 친정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나섰던 그 우월감에 떨었던 베드로. 그런데 예수를 부인을 3번이나 했잖아요. 3번이나 했잖아요. 정말 많은 고난의 졸업장을 겪은 베드로. 정말 이렇게 여러분 얼마만큼 예수를 아십니까?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자는 3절 4절과 같이 예수님이 그의 능력에 신기한 능력, 이게 복음이죠. 신기한 능력. 신기한 능력이 뭘까요? 고난받으면서도 감사해. 힘들면서도 찬양이 나와. 참으로 되어진 거 없는데도 기뻐. 이게 신기한 능력이에요. 신기한 능력이에요. 병든 자 고친 게 신기한 능력이 아니라 생명력이 넘칩니다. 경건함이 이뤄갑니다.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니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정말 그 믿음, 보배로운 믿음, 약속, 그 약속, 보배롭고 약속된 믿음, 4절 끝에 신성한 성품. 그 성품이 바로 뭐라고요? 5절부터 7절까지 8가지. 그러므로 너희는 힘써, 더욱 힘써라. 믿음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분,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 정말 그분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 십자가, 그 믿음의 덕은 뭐라 그랬죠? 예, 온전히 신뢰하는 자는 덕,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거. 예, 인격이 합니다. 남의, 예, 도덕적 윤리죠? 남을 먼저 배려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고, 정말 남에게 벗어나는 짓 안 하고, 덕을 세우고, 지식은 뭐예요? 통찰, 이해력, 분별. 그들 이해가 이뤄가고, 통찰하고, 분별력 생긴다고 절제를 하지 못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절제하게 되고, 절제하는 자에게 끝까지 인내도를 키워가고, 끝까지 수용해, 끝까지 받아들여. 그러면서 경건하도록 방종하지 아니하고 구별된 삶으로 거룩하게 이뤄가는 자에게 어떻게 하라? 형제 사랑을 더하라. 아멘. 이 8가지 중에서 나는 무엇이 부족할까요? 다들 믿음에서 덕까지 못 가죠? 다들 믿음에서 스탑이야. 덕까지 가면 그 다음에 경건, 인내, 지식 쫙쫙쫙쫙 넘어갑니다. 믿음에서 덕까지 가면요, 저절로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저절로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늘 남 먼저 생각하는 거, 남을 먼저 배려하는 거. 근데 다 가정에서도 나만 사는 걸 가르쳐요. 남을 먼저 배려하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겨야 돼. 네가 이겨야 돼. 걔보다 공부 더 잘해야 돼. 걔보다 더 뛰어나야 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게으르지 말게 하고 열매 없는 자 되지 마라. 그래서 이런 거 8절에도 9절에도 이런 거 없는 자는 뭐라? 맹인이다. 영적 무지함이라는 거. 영적 무지함. 그래서 10절에 힘써 너희 부르심 택하심 굳게 하라.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그랬죠. 영원히 없는 것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자는 죽은 자다. 구원받은 자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계시록 3장 17절에도 그랬습니다. 라우디아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뜨뜻미지근하면 어떻게 하나요? 토해낸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네가 곤고하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이 먼 자다. 발가벗은 자다.
그 연속극 주인공들이. 아, 가졌다고 하나 눈먼 자고 공고하고 가난한 자고 예, 다 눈먼 자라는 거, 벌거벗은 자라는 거,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인생들이라는 거. 예, 잘났다고 뻥뻥거리지만 지금 정치인들도 보세요. 잘난 체해서 개망신 당하는 거. 그래서 언제든지 그래서 이렇게 택하신 바는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지. 5절부터 7절까지 8가지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예,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성경 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몰라도 좋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고린도전서 13장 예, 이렇게 또한 예수님의 성품의 8가지 이것만 날마다 내가 오늘도 사랑했는가 온유했는가 절제했는가 참았는가 인내했는가 충성했는가 자비했는가 양선했는가 절제했는가 이걸 날마다 이뤄가고 이걸 날마다 이뤄간다면 10절 끝에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무너지지 않죠. 마태복음 7장에도 예, 모래 위에 성을 쌓고 반석 위에 성을 쌓는 자 그러나 반석 위에 성을 쌓는 자는 어떤 풍파가 일어나도 무너지잖아요.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진 자는 뭐가 와도 무너져. 뭐가 와도 무너져. 그래서 정말 실족하지 않는 자, 보배로운 믿음 있는 자는 어떻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처럼 근심하는 것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것 같으나 많은 부유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나 많은 모든 걸 가진 자는 할렐루야. 정말 근심이 있어도 기쁘고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건데도 부유하고 다 가진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고 무식한 자 같은데도 다 가진 자 같고 이게 천국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정말 11절에 뭐라 합니까?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예,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끊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생각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실질의 이름으로 진리를 알고 그래서 항상 너희에게 이 장막 지금 베드로가 갈 때가 됐어요. 지금 베드로가 정말 나이를 다 먹어서 갈 때가 되니까 마지막 베드로후서 예, 유언장입니다. 유언장이라면 여러분 어떤 말을 하고 떠날까요? 어떤 말을 하고 떠날까요? 믿음의 조상이라면 믿음의 부모라면 정말 마지막으로 할 말일 거예요.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말들 정말 그동안에 해고 싶었던 말들 정말 이 말씀들이 아닐까.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 일깨어 생각나게 하며 옳은 줄로 여기노니 내가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한 줄 아니라. 내가 이제는 하늘나라 갈 날이 됐다. 이 장막이라는 단어 2번 정말 육을 가진 베드로지만 이제는 벗어날 날이 됐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느냐라. 아멘.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정말 제가 떠난 다음에 여러분들 정말 영상 남아있겠죠? 언제 그래도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유덕분 목사가 이럴 때 이런 말을 했는데 유덕분 목사가 이럴 때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뤄갔는데 정말 때때마다 여러분 생각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유언이에요. 저는 유언할 필요 없어요. 다 영상에 다 외쳐놨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제가 떠난 후에라도 정말 지금까지 제가 떠들었던 거 지금까지 그렇게 적용하고 외쳤던 거 밑바닥까지 외쳤던 거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땅에 없더라도 예, 제가 얼마큼 살겠습니까? 얼마큼 살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서 16절에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다룬 것이 아니요. 예, 제 뜻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내 생각, 내 감정, 내 어떤 사상, 여러분에게 투입시키기 위해서 전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는 봤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역사, 놀라운 능력 다 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 다 봤습니다. 저도 친히 체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정말 체험했습니다. 나의 체험의 시험이, 나의 체험의 신앙이 너무 많다는 거, 너무 크신 역사가 많다는 거. 할 말이 많은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지극히 영광 중에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 영광을 받을 자니라. 이 음성도 다 들었어요, 베드로는. 마태복음 7장에서 변화산에 가서도 들었고,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도 들었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소리를 다 들었다는 거. 그러면서 또 19절부터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 예언이 뭡니까? 말씀이죠. 어두운데 비추는 등불, 샛별. 이것이 바로 말씀이 샛별이요, 말씀이 등불이라는 거. 샛별은 뭡니까? 소망이죠. 샛별은 뭡니까? 새로운 날 창조죠. 등불은 뭡니까? 비춰주는 거죠.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이 내 발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라. 그래서 예언은 사설에 풀 것이 아니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과 감동하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오직 말씀은요, 오직 예언,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의 뜻으로 이루어질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은 성령에 감동되어 쓰신 길, 교훈하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가르침에 유익하니라. 그래서 정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한다.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말로 듣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느니라. 그래서 너희들에게 늘 감사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자가 어떻게 한다? 역사하는 힘이 크느니라. 그래서 윌터스 콘이라는 사람은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국 시인 중에 굉장히 유명한 시인인데 죽게 되자 많은 책이 있었답니다. 그러나 죽으면서 타인에게 성경책 한 권만 가져오라고 했답니다. 저도 이사 올 때 다 버렸어요. 뭐 선물 들어온 책, 뭔 책, 뭐 간증책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오직 성경책밖에 없어요. 그리고 연구했던 그 박사들, 신학 박사들이 연구한 풀이했던 거 내용, 역사 딱 그거 한 권, 12권, 그것만 16권인가요? 그거 한 권만 이러고 다 버렸어요. 뭘 읽다가도 도로 성경책으로 돌아와요. 크게 뭐 저거 한 게 없어요. 다 모양새만 내고 특별한 분들도 또 많으시죠. 책을 쓰신 분들도. 그러나 저는 그렇게 저거하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성경에서 성공으로 가는 길밖에. 그래서 정말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베드로가 지금 장막을 거두는 때, 눈앞에 지금 모든 걸 다 지금 떠날 때에 마지막으로 끝까지 베드로가 떠난 다음에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생각나게 하시는 베드로.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누가복음 잠깐 읽어가겠습니다. 여기 누가복음은 예수님, 여기서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예, 천사 가브리엘이 나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 가브리엘이라는 뜻, 가브리엘은 이렇게 천사 가브리엘은 낮고 낮은 지금 갈릴리 나사렛에 찾아갔어요.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갔다는 거. 갈릴리 나사렛에서는 예루살렘 북쪽에 91km, 북쪽으로 91km 떨어진 곳인데요. 갈릴리 나사렛. 근데 여러분, 이 갈릴리 나사렛 바로 누가 있어요? 마리아. 마리아라는 이름은 높다는 뜻인데, 이렇게 갈릴리에 나사렛을 찾으신 천사 가브리엘. 가장 낮고 낮은 거, 비천한 거, 내셀 것 없는 거. 그곳에 마리아를 찾아주신 하나님. 정말 이렇게 별로 알려지지 않은 동네, 가장 보잘것없는 비천한 곳, 그곳에서 예수님의 통로자로 예수님이 태어날 마리아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이날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마치 목사님이 마리아 생각이 났어요. 얼마나 제가 마리아에게 어찌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고는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마리아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말씀하셨던 의도를 뜻을 알겠어요. 정말 제가 이렇게 낮고 낮은 인생,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 저에게 오신 예수님, 저에게 오신 김양재 목사님, 나에게 가브리엘 천사는 김양재 목사님이죠. 정말 말씀을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신 가브리엘 천사, 저를 이렇게 목사 자리까지 오게 해주신 하나님. 정말 이 마리아. 근데 마리아에게 28절에 은혜 받은 자요. 은혜 받은 자요. 은혜 받은 자가 바로 뭘까요? 은혜 받았다는 거는요,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이에요. 왜 은혜를 받게 하실까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랬더니 처녀가 마리아가 놀라서,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느니라. 30절에도.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정말 여러분, 여기서 나는 가브리엘 역할을 하고 있는가? 또 마리아 같이 정말 순결하고 진실하고 신실하며 정말 아무것도 가진 건 없지만 오늘도 예수님의 통로자가 되고 있는가? 축복의 통로자가 되고 있는가? 많은 사람의 구원을 이뤄가는 통로자가 되고 있는가? 여러분, 나는 요즘에 마리아 역할을 하고 계세요? 정말 마리아 같은 역할을 좀 하고 계십니까? 정말 아무것도 나는 없지만 오직 내게 가진 것, 베드로 고백처럼, 사도행전 말씀처럼 내게 가진 은과 금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게 능력이죠. 내가 가진 거는 오직 예수님 은혜밖에 없는데 정말 누구에게인가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다 지친 사람에게, 비참한 사람에게, 가장 힘든 사람에게 정말 예수님을 지금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있는가? 이런 사람에게는 34절부터 38절까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쓰이시나?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쓰임받을까? 그래서 정말 내내 지금 마리아가 찬양하면서 뭐라고 찬양을 합니까? 성령이 내게,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나를 덮으시고, 그랬더니 36절에 천사가 뭐래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가지 않으셔요. 항상 내가 너무 힘들 때는요, 모델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그 모델을 통해서 약한 자에게 강한 믿음을 체험에 이뤄가는 사람을 보여주시죠.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모델을 보여주십니다. 마리아가 너무 답답한 거야. 내가 남자도 모르는데, 이게 무슨 이렇게 무거운 나의 힘든 일을 주실까? 엘리사벳을 봐라. 엘리사벳을 봐라. 36절에 본래 임신하지 못한 자다.
그런데 이미 6달이 됐다. 사촌간이죠. 엘리사벳하고는요. 그런데 본래는 뭐예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 엘리사벳은 애를 잉태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죠. 그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 그래서 37절에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38절에 마리아가 어떡합니까? 믿음이 바로 이게 믿음의 보배가 바로 이거예요. 38절에 믿음의 보배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말씀대로 하소서. 말씀대로 하소서. 정말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삶이요. 처녀가 잉태하는 게 얼마나 죽음의 길인데, 돌로 맞을 짓인데,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 일인데, 그런데 말씀만 써서 아버지 뜻이라면, 아버지가 바라시는 바라면,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내 자신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안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것만큼 순종하게 되고, 정말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천사가 떠납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게 하시고, 그러고는 39절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요. 39절 말씀처럼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샤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는. 저는 여기에서 41절부터요. 여러분 41절부터 여기에 지금 45절까지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 서로 믿음의 보배들끼리 만나는. 이 엘리사벳이 윗사람이거든요. 그런데 42절을 보세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기 깨달음 없으세요? 42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더러 내 태중에 네가 복되도다. 내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되도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복된 자가 돼야, 어미가 복된 자가 돼야 아이도 복된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미가 양육하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내 아담 하와에게 심판하실 때 잉태하는 고통을 하나님이 아내에게 주셨어요. 하와에게. 여러분, 내 수준만큼 아이를 키운다는 걸 아세요? 내 수준만큼 아이를 키운다는 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처럼 하나님을 많이 알고 하나님 깨달아진 것만큼 아이에게 큰 복이 갈 거고, 내가 세상의 가치를 많이 알면 알수록 세상의 기준으로 살면 아이도 세상 사람으로 망가질 것이고. 아비를 따지지 마세요. 여기 분명히 내 태중에 아이도 복되도다. 어미의 수준만큼 아이가 복된 자가 된다는 걸 명심하세요. 명심하세요. 그래서 정말 내 그릇만큼 아이를 키운다는 거. 그랬더니 여기 43절에 뭐라 그럽니까? 엘리사벳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이게 바로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내 주의 어머니가 벌써 성령이 임하셨어요. 오늘 말씀 시몬과 안나가 그런 것처럼 성령이 충만한 자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걸 엘리사벳은 알았어요. 내 주의 어머니라 그랬어요. 동생한테. 아랫사람한테 내 주의 어머니라 그러면서 존중을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눈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요. 이게 바로 큰 믿음이 아닐까. 엘리사벳이 제사장의 아내입니다. 사가랴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평민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내 주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내게 나오니 내가 어찌 될 일인가. 내게 나오니. 너무 존경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 그런데 44절에서 보니까 보라 내 문하는 소리가 내게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 기쁨으로 뛰는 세례요한이 태중에서 벌써 알았어요. 세례요한은 태중에서 벌써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수님을 벌써 알았어. 여러분 이게 바로 모태신앙이에요. 내가 충만하면 아이도 충만하고 내가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면 아이들도 사랑이 충만하고 내가 기쁘면 아이들도 기쁘고 하늘 주구싸구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뭐하고 하면 애들이 그 영이 다 가는데 뭘 애를 탓해요? 여러분 너무너무 아이러니야. 너무너무 하나님한테 할 말 없어요? 여러분 애미들이요. 집사님들, 권사님들 자신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식들 누구 탓하지 마세요. 내 그런 만큼 아이들 지금 잘하고 있어요. 내 수준만큼 아이들 잘하고 있어요. 내 성령의 영만큼 아이들이 흘러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날마다 제가 아까 그랬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 이 말씀으로 날마다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날마다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죽어지는 거, 낮아지는 거, 베푸는 거, 사랑하는 거 이것을 날마다 보여주고 보여준다면 아이들은 말 안 해도 저절로 잘합니다. 할렐루야. 들었는지 몰라. 예, 저는 핏발 쪄가면서 외쳐도 너 짓거려야, 너 짓거려야. 왜 그러느냐? 하나도 변화되는 집구석이 없어. 하나도 변화되는 집구석이. 이렇게 엄마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46절부터 56절에 말에 찬양이 나옵니다. 어찌 찬양이 안 나오겠어요? 어찌 찬양이 안 나오겠어요? 찬양을 할 때 뭐라고 찬양을 합니까? 예, 48절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시고 자기 자신을 알아요. 내 자신을 아는 게 요셉의 목수의 아내인 거, 자기 비천한 목수의 아들인 것도 자기 자신을 안다는 거. 자기 자신을 안다는 거. 그러면서 뭐라 보라 이제 후로는 내가 만세의 나를 보기또다 하리라. 그래서 정말 51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 교만한 자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 비천한 자 높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잘난 차는 자 다 떨어뜨립니다. 줄이는 자 좋은 곳으로 배필을 가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시고 그래서 늘 나는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가 된다면 늘 채워주시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래서 56절에 석 달 동안 함께 있었다는 거 서로 교제하고 서로 나누고 석 달 동안 이렇게 같이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3개월 동안 영적으로 교제할 사람 3개월 동안 말씀으로 나누면서 교제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어저께 조카가 이제 전화가 왔을 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3개월 동안 마리아하고 엘리사벳하고 3개월 동안 교제할 때 세화야 너하고 3개월 동안 좀 교제하면 어떨까? 영적으로 나보다 한참 아래지만 그때 웬 영광 이러더라고요. 조카가 나이는 어려도 정말 믿음이 신실하고 아름다워요. 너무 이뻐요. 정말 영적으로 엊그제도 전화하는데 2시간이나 그냥 믿음의 얘기를 했는데 정말 여러분 마리아가 되셔요? 엘리사벳이 되셔요? 나이는 많아도 믿음의 차원으로 존경해주고 섬겨주고 정말 마리아와 엘리사벳 같은 교제 이런 믿음의 교제 이런 사랑의 교제 정말 이런 한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복된 자가 되셔야 돼요. 복된 자. 그러면서 2장 전체 어떻게 읽어갑니까? 2장이지 그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가이사 아구스도도 일하시는 하나님 어찌 세계와 세상을 주관하지 않으시겠어요? 아구스도의 이름 뜻은 높다는 뜻이에요. 크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낳게 하시기 위해서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이 말씀 이루시기 위해서 가이사 아구스도도 쓰셨어요. 호족을 이뤄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총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거. 무엇을 두려워하세요? 세계와 세상의 모든 통치자는 하나님 안에 있는데 다니엘서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호적을 이뤄가는데 여기서 딱 한 가지 아실 거 뭐가 있겠어요? 5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해산한 날이 됐는데 어떻게 해요? 여관이 없어요. 7절에 여관이 없어요. 세상에나 예수님 태어날 여관이 없어요. 오늘 현실하고 똑같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모실 빈방이 없어요. 강박하고 완악하고 악하고 교회는 열심히 다닌다고 열심히 교회는 다니고 열심히 헌금을 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섬긴다고 아주 난리들을 치면서 정말 예수님에게 마음을 주는 자가 몇이나 될까?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고 죽어지는 자가, 낮아지는 자가, 말씀대로 예수님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 이름 높이기 위해서 순종하는 자가 몇이나 될까? 여러분 정말 이 여관방에 자기 욕심을 채기 위해서 인산, 그 배가 되게 배부른 사람 인삼도를 방 하나 내준 사람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갈 데가 없으셔서. 여러분 오늘도 내 마음이 이런 모습은 아니세요? 거칠애들 하느라고 교회는 열심히들 다니면서 지의 명예를 따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를 치장하고 다니면서 큰 교회 열심히 치장하고 돌아다니면서 말씀대로 살지는 하나도 살지 않는 허세, 유선,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야 될 이때인데 가장 지금 낮고 낮은 사람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을 살피고 배려해야 될 우리는 기름져서 먹으면서 우리는 배 터져서 먹으면서 누군가가 손을 필 때 손을 구부리고 손을 피지 못하는 악한 인색한 모습들 이 모습이 나는 아닐까요? 그렇게 가장 힘든 마리아 만삭된 그 여자에게 그 힘든 그 고통받는 그 사람에게 방 하나 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 여러분 오늘이 지금 이 모습이 우리들 아닐까요? 오늘 이 모습이 우리가 아닐까요? 그런데 가장 낮고 낮은 구절에 마구간에 태어나셨다는 거. 왜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셨을까요? 가장 낮고 낮을 때 예수님 만나요.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있을 때 예수님 못 만납니다. 내가 가장 출세했을 때, 성공했을 때, 돈 많이 있을 때, 많이 배웠을 때, 많이 가졌을 때 예수님 못 만나요. 가장 내가 비참해졌을 때, 가장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가장 내가 처참했을 때, 가장 내가 무시멸시 천대받을 때, 가장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예수님 만나요. 아시겠어요? 가장 무시받고 멸시받는 8절부터 14절까지 가장 낮고 낮은 목자에게 예수님 만났어요. 양치기들은 이때에는 가장 무시받는 직업입니다.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을 칠 때 성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 밤이 맞도록 양을 쳤어요.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요. 힘들게 살아가는 이 목자에게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게 크게 무서워하느니라. 만나주신 예수님. 가장 내가 지칠 때 밤이 맞도록 일을 하고 있을 때 가장 신실하고 성실할 때 주님 만난다는 거예요. 주님 만난다는 거예요. 가장 내가 지칠 때 오늘 다윗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라. 이것이 12절에 마구간에 태어나신 게 표적이래요. 여러분 표적이 뭘까요? 바로 가장 낮고 낮아진 게 표적입니다. 이렇게 내가 가장 낮고 낮을 때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지극히 땅에서 하나님과 기뻐하시는 자들 사람 중에 평화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
정말 내가 가장 낮아지고 낮아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가장 내가 낮아지고 낮아질 때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화목을 이루어가고 평화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마지막 유언장이었습니다. 정말 깨어서 근신하여 마귀가 사단이 두루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아버지 모든 복된 보배로운 믿음을 지키라고, 굳건하게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 강하고 또 하나 견고하게 세워지는 믿음 지키라고, 요동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 지키라고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외쳤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보여지는 것마다 들려지는 것마다 고난입니다. 정말 앞에 안 보이는 것 같이 이뤄가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손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가이사 아구스도가 그 예수님이 탄생하는 말씀을 한 말씀 미가서 5장 2절을 성취하기 위해서 온 땅이 아버지 일어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가장 낮고 낮은 데에 태어나신 예수님, 정말 아버지 화려하게 사치스럽게 이뤄가면서 그 힘들고 가장 힘든 마리아를 방황한 아버지 준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모습이 아닌지, 나 혼자만 살겠다고, 나 혼자만 먹겠다고, 나 혼자만 이뤄가겠다고, 나 혼자만 먹고 아버지 모으겠다고 발버둥치며 누군가 아버지 고통받고 힘들고 안쓰럽게 이뤄가는 자들은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일까 두렵습니다. 나일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도울 자 생각나게 하시고 베풀 자 생각나게 하시고 돌아볼 자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 혼자 기름져서 아버지 잘 먹고 잘 살다가 정말 아버지께 책망받을까 두렵습니다. 날마다 아버지 살피게 하여 주시고 손을 웅크리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피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교만해서 아버지께 물리침을 당하는 자 되지 말고 날마다 겸손하여서 높임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 같은 믿음, 엘리사벳 같은 믿음, 정말 아버지 하나님 보배로운 믿음, 그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